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길 따라 오실 줄 믿습니다. 길이 아닌데 바다 위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지요. 길 따라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길이 없나? 길이 있어요. 해로라 그러죠. 여러분 바다에도요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큰 배한테 작은 배가 부딪히면 죽어요. 깨져 죽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비행기 타고 육지를 가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한항공은 몇천 피트, 아시아는 몇천 피트, 다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항공 비행기들은요 자기 길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하늘에서 부딪히면 다 죽습니다.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다 물속에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길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부들이요 어느 지점에 가면은 어느 고기가 잡힌다 알고 있어요. 왜? 길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목이 예수만이 길이 왜 될까요? 여러분들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도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증거로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요 말씀으로 창조해서 있으라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이 흙으로 딱 만들어서 코를 딱 만들어 놓고 뒤에 콧구녕 두 개다 입 딱 뚫어 놓고 그 콧구녕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았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면은 왜 꼭 세상에 종교는 많은데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인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뭡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요 이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라고 얼마나 부딪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가 길이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박사학위가 수백 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79억 인구가 다 예수가 길이 아니다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다. 작년인가 제가 부산에 기장을 가봤어요. 물론 우리 형제 모임 때문에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 누구 있다고요? 전도관의 박태선, 그 묘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보초 서는 사람이 있거든. 정비병. 왜 서느냐, 그 박태선 씨가 죽기 전에 내가 분명히 살아날 거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지켜라. 근데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을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 왜 가야 되나?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음을 알게 돼요. 예? 이렇게 꼭 예수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많이 말합니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너희만 구원받고 우리는 그러면 구원 못 받냐.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절간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 TV 보면은요, 정말 세상에 많은 공을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보고 뭐냐, 좋은 데 같대. 좋은 데. 좋은 데가 어딥니까? 물론 지옥에도 조금 좋은 데가 있다고,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다고 단테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데 좋은 게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데 간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수신 장군, 대단한 분 아닙니까? 나라도 구했는데 그분 좋은 데 갔을 거다. 여러분, 믿어야 갑니다. 예수 안 믿는데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꽉 찼습니다. 종교 행위하러 오는 거지. 진짜 믿는다면은요,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탄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도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학교에서는 정확한 원색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될 교수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 오면 자기가 정의운동 하면서도요, 하나님도 까불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요.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도 사단이 종교성으로 꽉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그 교수를 옹호한다고.
파직시키려고 하니까 데모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 종교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3단체 보세요. 3단체가요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은 명상운동하러 간다고요. 막 2시간씩 할애해주고 가서 명상운동하고 나면은 그 회사에 모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되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명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명상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명상 속에 역사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느냐? 지금은요 정의라는 게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일부 다수가 일어나가지고 촛불 들고 일어나니까요 이 정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제2의 촛불운동 일으키려고 지금요 조짐을 계속 이제 뭡니까? 발판을 깔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영이에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저주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지옥이고 절대로 막을 길이 없는 재앙이 닥친다. 우리가 반드시 보응받아야 되는 죄, 우리가 빠져있는 미신, 여기서 즉각 해방받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하와를 꺾은 사단,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탄, 한국의 50만 무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이 사단의 세력을 즉각 끝내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 됨을 증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느냐? 종교, 모든 종교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부산의 백스코에서요, 전 세계 종교인들을 모아놓고요, 집회했어요. 전 세계 종교. 그 한쪽은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무당 북두드리고 한쪽에는 막 종 흔들고 난리가 나고. 종교는 같대요. 여러분, 종교는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 맞습니까? 신학자들이 종교화시키고 있어요. 복음 모르는 목사들이 종교화시키고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딱 같아요.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뭡니까? 싸질러 가지고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욕합니다. 신천지 일 터졌다, 교회를 사질러서 욕해요. 사이비 종교가 문제를 일으켰다, 교회를 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고 굳이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티베트 거기에 성지까지 가는데요, 일보 삼배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길 가면서 삼보 긋고, 머리도 좋지, 세 발자국 뛰고 또 절하고 또 세 발자국.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또 니아가에다가 짐을 싣고 또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또 텐트 치고 거기서 또 식사하고 또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네들이 말하는 구원이래요. 구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세기 2장 7절에 손수 쥐어서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 언약. 에덴 농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바로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수준과 상관없이 승리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요, 가인은 이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정성껏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흑암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언약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 여러분,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반드시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혹시 언약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는데 다 죽어. 불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매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 쳐다보는 인간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유월에서 넘어가겠다. 그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피 발란 가정은요, 이방인들도 피 발라 다 그 가정에 죽음이 없었다.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매라. 내가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이 온 상황에 퍼져가지고 피가 굳고 뭐 숨이 가쁘게 죽어가는데 그 쳐다본다고 되냐? 약을 바르든지 뭔가를 먹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놋뱀을 쳐다봤어요. 살았습니다. 쳐다본 것밖에 없는데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나. 맞잖아요. 요렇게 육가 원칙에 맞도록 여러분을 속인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을 가졌을 때의 해석하고 지금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해석은 다르다. 달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제 제기면 큰일 났구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즉각 주실 건데 자꾸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노력 가지고 절대자를 찾아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건을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요 사건을 만들었는데 참 희한한 방법으로 사건을 만들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안에 그 뚱뚱한 여자가 말이야 자꾸 윙크하고 유혹하고 해가지고 요셉을요 감옥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른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언약적 믿음으로 내가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해석 달리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네?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 길 따라만 가면요 끝입니다.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다. 응답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행위가 발라야 된다. 그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쟁이 저거 보니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찾고 나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이유는 없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행위가 바르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바르면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정말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길바닥에 있는 고양이들 밥 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 했는데 뭐 하느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만 모아가지고요, 개판이라.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래요. 좋은 일 아닙니까? 길바닥에 고양이들이 죽어가는데 밥 주러 다니고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휴지 니아가루 많이 주워가지고 돈 받아가지고요, 없는 사람들 살 사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좋은 일 아닙니까? 행위가 바르면 의인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 2명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냐? 그렇다면 왜 힘없이 조롱당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냐? 당장 내려가 봐라.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사람 죽이고 그 죽인 사람 물건 뺏어서 강도짓만 했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만 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내가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법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기생나합이라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 물론 삶에서 힘있게 영향력 있게 그리스도를 못 누렸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이 이 주부를 던져야 돼요. 줄 묶어가지고 심하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요? 일단 빨리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빨리 건져내는 게 복음이야. 근데 종교는 뭐냐? 내가 그거 가지 마라 안 했나? 근데 빠질 때 네가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따지는 게 종교예요. 약 올리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구원과 삶 그리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로마 3장 10절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 주제에 뭐 잘났다 못났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똑같아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뭐라고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주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2개 곱하기 2, 4, 8, 팔자요. 기둥이 2개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뭐요? 팔자로 태어났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멀쩡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이고 그 영혼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부적을 붙인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까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적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 개업을 한다든지 보면 반드시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당 하는 사람 언제든지 뭡니까? 그 들어오는 문 입구 위에 명태에다가 실 감아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명이 길게 오래 하라고, 장사 잘 되라고. 법관인데 새 자동차 구입해가지고 자동차 위에 돼지 머리 놓고 바퀴바다 막걸리 뿌리고 절을 하는데 왜 합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절을 해도요 뒤에 와서 받는 데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어디로 함부로 못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궁합 보니까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완전히 잡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실제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3, 4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참 행복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불치병, 난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단 한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삭스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엘은 천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종교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 없는 몸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하는데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좀 예수님에게 좀 얘기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원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났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가면 태를 빌려서 탄생해서 나와야 돼요. 이 땅의 유일한 분, 죄 없으신 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대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된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그 삼직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된 교회가 캠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늘 캠프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뭘 해달라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 법 없이 잘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딱 장악해버려. 여러분 성질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하더만, 예? 여러분 성질 안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척 하지. 열 받아봐라. 다 나오지. 여러분의 성격 다 나오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다 나와봅니다. 그냥 막.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하시면 왜 내가 싸우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빨리 깨닫는 거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실제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캠프가 뭐냐?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증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서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죄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범죄를 짓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다. 죄 때문에 나 죄 지은 게 없대요. 나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에게 좋은 일만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 참으로 믿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결과로 인간 스스로 짓는 자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정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복된 교회 카톡방에 하나 보낸 거 있어요. 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지 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당신 자녀 저러다가 죽는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찾아오다 안 합니까? 선교사에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요. 그 아들이. 그래 읽어보시라고.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는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인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응답받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전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캠프 중에 예수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캠프 인생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